어느 교회 청년회에서 기도의 모임 때 있었던 일이고요. 청년에 있는 지도 목사님이 청년들 놓고 기도할 때에 이런 멘트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기도할 때에 나 자신만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기도를 드렸다. 앞으로는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청년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차례대로 기도할 때 어느 자매의 순서가 돌아와서 그 자매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처럼 그동안에 나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딸이 좋은 사회를 만나가지고 능력 있는 사회를 보게 하시었고 그 능력 있는 사회를 볼 때 딸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들을 보면서 부모님은 더욱더 기쁘게 하옵소서. 결국 누구 기도예요? 결국은 자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가 봐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물질을 구하고 여러분들의 안위를 구하고 앞날을 구하고 진로를 구하고 있지만 자칫 우리가 배우자를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이기적으로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도출됩니까?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4장 3절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절대 응답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왕 구하는 거 영적인 것을 구하시고요. 하나님의 것을 구하시고요.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는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엘리사처럼 갑절의 능력을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엘리사가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구하고 있는데 경위는 이렇죠. 자기 스승이었던 엘리야를 평생 동안 섬기면서 따라다니면서 훈련받은 엘리사였습니다. 때가 되면 스승이 자기 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구했겠습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그는 이제 선지자였으므로 모양지를 구할 수도 있지만 모양지를 구하지를 않았고요. 재물도 구하지를 않았고 권세와 명예도 구하지를 않았고 보존된 미래도 구하지를 않고 무엇을 구하는가?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내리어 주소서. 이것을 구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당시로서는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었습니다. 선지자로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크게 임하는 그 은혜를 받았어야만 된 것이죠. 그때 정치적인 배경은 어때요? 당시에 있어서는 아합 왕과 그의 아내였던 왕후 이세벨이 통치하고 있었던 때인데 이세벨은 시집 올 때부터 이방에서 시집을 와가지고 바알, 아세라 이런 우상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그것을 따라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까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왕후였던 이세벨이었거든요. 영적으로 굉장히 암울했던 시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으로 타락이 일어나서 이 아합과 이세벨이 자기 백성 가운데 좋은 포도밭을 보고 나서 그 포도를 취하려고 해서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주인이었는데 그를 죽이고 결국은 그 포도밭을 취했어요. 얼마나 못된 그런 왕과 왕후였고 도덕적으로 타락된 그런 시대였습니까? 시대상이 그러다 보니까 선지생도들도 선지학교에서 믿음을 훈련받고 있는 나중에 선지자로 데뷔할 선지생도들까지도 이성주의에 빠져가지고 인본주의에 빠져가지고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지를 못했던 그런 시기가 되었어요. 시대상이 이렇다 보니까 엘리사가 생각할 때 이런 암울한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나 필요하다. 그래서 엘리야가 떠나기 직전에 자기 제자였던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하죠. 무엇을 구하겠느냐라고 할 때에 당신의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게 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아주 영적인 것, 귀한 것을 구합니다. 여기서 성령의 역사는 무엇인가? 다른 쉬운 말로는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의 감동은 무엇인가?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시면 이것이 곧 능력입니다. 기적입니다. 이것이 곧 은혜예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엘리사가 구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구했다고요? 갑절이나. 그러니까 큰 능력을 구한 것이죠. 그런데 신명기에 있는 말씀 21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 갑절이라고 했던 것은 무엇이겠는가?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갈 때 자식들에게 상속을 해주는데 장자에게는 갑절을 줘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지금 엘리사가 갑절을 구하고 있잖아요. 어떤 뜻이에요? 나는
이 나라의 영적 장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주님 시대가 너무나 암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펼칠 사람도 없습니다. 저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텐데 누가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영적 장자가 돼서 이 한 목숨을 바치며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구한 것이 갑절을 구한 것이고 영적 장자의 명분을 구하게 된 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엘리사의 시대적인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예요. 갈멜산에서 불을 내렸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치유의 선지자예요. 고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거기다가 엘리야가 부성적인 아버지적인 역할을 하는 선지자였다고 한다면, 엘리사는 어머니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돌보고 안위하고 위로해주는 그런 사역을 했어요. 어찌 보면 엘리사의 사역이 엘리야의 사역보다는 2배나 힘든 사역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배나 되는 큰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구하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말씀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시대상이 그렇게 엘리사 때 힘들었다라고 하는데 어찌 보면 요즘은 더 큰 힘든 사회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엘리사 시대가 얼마나 영적인 권위가 떨어졌냐라고 하게 되면 성경을 쭉 읽다가 보면 어느 날 이 엘리사가 대머리거든요. 길거리를 가고 있는데 어린아이들 나타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대머리야 올라가라 올라가라, 뭐 산으로 가버리려는 거죠. 그 대머리야라고 하면서. 그런데 사람을 그냥 놀린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들이 어른한테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세운 영적인 선지자인데 그 권위를 짓밟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주를 하죠, 엘리사가. 근데 숯불 가운데서 앙금 2마리가 나타나가지고 아이들을 찢는데 42명을 찢어요. 영적인 것을 모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이상한 일이다, 저리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영적인 걸 아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권위를 침범하면 안 되고 성령을 휘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가 명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그 시대 때보다 더 악한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이라고 해가지고 어른들을 잘 알아보고 섬기나요? 거기다가 영적인 지도자들을 존대하고 존경하는 문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인 폭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전에 이 폭력이라고 했던 것들이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여대생들도 폭력을 휘둘르고요, 여중생들까지도 폭력 사태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사건, 어떤 비리, 심지어 살인, 이런 것들이 자꾸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어요. 이 시대가 어찌 보면 엘리사 시대 때보다 훨씬 암울한 시대예요. 이 시대의 감당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엘리사 때에는 엘리야보다 갑절의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7갑절의 능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이 암울한 시대상 가운데서 예수 믿는 성도로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셔요. 성령의 역사를 구하셔요. 성령의 감동을 구하셔요. 그 축복 감당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이렇게 해서 성령의 능력을 강구해서 결국은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받기 위해서 찬스를 잡을 때 4개의 지역을 통과하는 테스트를 먼저 스승이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4개 정말 그럴 만한, 성령의 능력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면서 4개의 지역을 통과를 시키는데, 한 지역에 이를 때마다 이때 엘리야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너 웬만하면 여기 그냥 머물러라.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다음 지역에 가는 영적인 테스트, 이제 통과할 수 있겠느냐, 이런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이죠. 이 4개의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첫 번째 지역은 1절에 있는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길갈 잘 아시나요? 성경 읽어보게 되면 여호수아 성경을 잘 보시면 길갈이 처음에 나와요. 여리고성 바로 앞에 있는 지역이 길갈인데요.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기적으로 건넜죠. 요단 강바닥에 있었던 12돌을 취해가지고 기념비를 쌓습니다.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요단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주의를 감당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엘리사로 하여금 그런 마음이 있는가? 너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있는가? 이런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이 길갈은 어떤 장소인가?
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죠. 할례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별된 백성임을 깨닫고 그렇게 인생을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너는 육신의 제약적인 모든 것들을 할례를 통해서 베어버리는 것처럼 제약을 베어버리고 거룩한 심령으로 선별된 삶으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느냐, 이런 영적인 도전을 주는 겁니다. 이때 결단을 내리고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해요. 그랬을 때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죠. 다음 지역은 2절에 나온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베델은 창세기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이때 창세기 28장을 보게 되면 야곱이 등장하는데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형 에서 위협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한밤중에 들판에 이르러서 잠을 청하는데 루스라고 하는 장소에서 잠을 청합니다. 자칫 돌베개 베고 자다가 형을 만날 수도 있는 죽음의 위경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꿈속에 찾아주시면서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땅에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노라. 이때에 깨어보니까 꿈이었고요. 그때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이에요. 이것은 루스지만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꾸죠.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것이에요. 아무도 없는 캄캄한 들판이었고 밤중이었고 인생 가운데 홀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았지만 주님께서 함께했던 밤이었던 것이죠. 어디서?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그러면 여러분, 베델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엘리야가 엘리사를 베델로 데려왔습니까? 너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동행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오늘날로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께 영광 드리는 믿음이 있느냐? 이런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준비돼야 성령의 능력을 갑절에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있는 지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타난 지역이 바로 4절에 있는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여리고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만난 난공불락의 성이었었고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에 7바퀴를 돌게 됐을 때 그 성이 와르르 무너졌잖아요.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 누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직분 감당,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무엇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승리를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느냐? 라고 해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여리고로 데려온 겁니다. 이 테스트 통과하죠. 마지막에 머문 장소가 어디예요? 6절에 나온 요단이라고 하는 장소죠. 그때에 요단에서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해요. 너 이제 구할 것을 구하라. 당신이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해 있기를 내가 구합니다. 라고 할 때에 하늘에서 불병거가 와서 스승이었던 엘리야를 태우고 하늘을 승천하죠. 그때 내 아버지요 하면서 겉옷을 엘리야가 벗던 것을 취하죠. 그리고 나서 자기 겉옷을 찢어요. 어디서? 요단가에서 자기 겉옷을 찢는 거예요. 어떤 의미겠습니까?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찢는 것이에요. 자기의 전형적인 마음을 찢고 제약적인 마음을 찢고 세상으로 결단하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요단이 주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옛 자아를 찢는 거예요. 욕심을 찢는 거예요. 심령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는 겁니다. 붕해가 준비 중에 있죠. 내일 월삭이죠. 심령을 준비해야 돼요. 의뢰받을 심령을 준비해야 됩니다. 심령을 찢어야 돼요. 죄악을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은 거룩한 곳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2배나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찌 해야 될 것인가? 간절함과 끈기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간절함과 끈기가 있어야 돼요. 지금 4개 지역을 따라갈 때마다 영적인 테스트가 있었죠.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주 앞에 드립니다.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때마다 이런 결단을 내리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을 사모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버리고 주님만 따라가겠다고,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나님의 일만 하겠다고 결단하고 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심령으로. 힘들어도 결단하고 인내하고 또 따르고, 결국은 이렇게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되었던 심령 위에 엘리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어떻게 받는다고요? 간절하게 사모할 때,
끝까지 인내하며 주를 따를 때 이런 사람을 주께서 보시고 은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프랑스에 있었던 일이고요. 페르디낭 슈발이라고 했던 우편 배달부의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오래전 옛날의 사람인데, 옛날에는 이 성을 이렇게 짓고 살잖아요. 군주들이나 그런 사람은 큰 성에 살잖아요. 자기도 큰 성에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편 배달부가 무슨 돈이 있어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요. 큰 성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돌을 볼 때마다, 성을 볼 때마다 나도 큰 성을 짓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편 배달을 하면서도 시간이 나는 대로 돌을 하나씩 주워다가 쌓는 거예요. 그냥 성을 지려고 마음을 먹는 것이죠. 동네 사람들이 보면서 비웃는 거예요. 아니, 혼자 돌을 날아다가 큰 성은 어떻게 그걸 만들 수가 있겠는가? 비웃죠. 비운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시간이 나는 대로, 직업이 우편 배달인데 그것을 하면서 돌을 보는 대로 좋은 자리에 옮겨놓고 성을 조금씩 쌓기를 시작하는데, 무려 33년 하면서 이제 퇴직할 때 퇴직금 받고 그 돈을 가지고 인부를 사가지고 나머지 일을 정리했을 때 결과적으로 큰 성이 완성돼요. 동네 사람들이요, 그것을 보고 할 말을 잃어요. 동네 사람들은 날마다 그냥 밥 먹고 직장생활하다가 가정생활하다가 그렇게 33년을 보내가지고 이러는 것이 아무도 없는데, 슈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33년 뒤에 보니까 큰 성을 갖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성 앞에다가 슈발의 편말을 붙여놨어요. 우편 배달부의 성. 지금도 프랑스에 있는 성이고요. 보면은 우편 배달부 성이라고 하는 편말이 지금도 있대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는 사람은 간절한 그런 심령으로 끈기 있게 일을 추진해요. 그런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가 돼가지고 성경을 보거나 교회사를 볼 때 큰 일을 행해서 승리했던 사람들은 사모하는 간절한 심령이 있어요. 신불거려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네, 우리는 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가? 교회 섬기가 되가도, 직분에 감당하도, 조금만 힘들면 다음에 하지 안 해도 그만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을 받고 대역사를 일으켰습니까? 여러분, 간절해야 돼요. 사모해야 됩니다. 끈기에 있어야 돼요.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보시고 부어주시고 들어 쓰는 거예요. 아멘을 좀 크게 하세요, 여러분. 사모해야 된다니까. 대역사를 이루어야죠.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인생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인생, 주 앞에 칭찬받는 인생, 교회를 세워가는 인생, 얼마나 복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해야 돼요.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큰 은혜를 받잖아요. 밤새 하나님의 사랑을 씨름하잖아요. 당신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우리는 목이 쉴까봐 그런지 안 구해. 뭐가 바빠서 그런지 오기도 전에 그냥 일어나서 그냥 막 가. 여러분, 사모해야 돼요. 인내갖고 끈기 있게 구해야 돼요.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지 않으시면 내가 이 자리만 지키고 앉아있습니다. 그러니 은혜와 복을, 성령의 능력을 내려 주소서. 하나님께서 보시면 은혜를 부으시게 되어 있습니다. 또 누구에게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가? 약속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 9절을 보세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승리하신 역사 갑절에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스승이 말할 때 믿었잖아요. 믿고 구했잖아요. 뭐를? 성령의 역사를. 말씀을 믿고 구하는 게 중요해요. 누가복음 성경에 있는 말씀 11장 13절, 내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내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어떤 아비가 자식의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뱀을 주고 알을 달라고 그러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돼서 창세기부터 시작됐던 약속했던 주 성령의 역사가 결국은 신약시대 때 사도행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10명의 성도들이 구하잖아요. 뭐래요? 성령을. 열흘 동안 전혀 지대 심으면서 성령 받기를 애태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늘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성령 뜨거운 불길이 저들에게 임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입에서 하나님의 방언의 말씀을 증거하고 성령의 불을 받고 뛰어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는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있잖아요. 약속되었던 성령을 부어주잖아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있어요. 감리교를 창시했던 윌슬레를 잘 아시죠? 윌슬레가 어떻게 해서 은혜 받고 감리교를 창시하게 되었는가? 이 교회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한 토막의 이야기 일화가 있습니다. 이 윌슬레가 원래는 선교사였어요. 영국 사람으로 미국에 건너가서 선교를 하는데, 미국이 개발되기 이전 시대죠. 건너가서 선교를 하는데 단 한 명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시 대성을 건너서 영국으로 돌아올 그때 큰 폭풍을 만납니다. 폭풍을 만날 때 자기는 겁에 질려가지고 두려서 떨고 있는데 배 한켠에 있어서 어느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아주 뜨거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얼굴이 그렇게 평안해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교도들이에요. 모라비안 교도라고 하는. 이단의 무리들도 그렇게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회가 끝났을 때 윌슬레가 묻죠. 당신들은 어떻게 해서 이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가 있겠냐고. 그때 되묻기를, 당신은 하나님 안 믿냐고? 당신은 거듭나지 않았냐고? 당신은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았냐고? 그때 거듭남이 무엇인가? 성령의 체험은 무엇인가? 이때부터 관심을 갖고 윌슬레가 생각하고 있을 때 동네 자그마한 교회에서 영적 집회 붕회가 열렸어요. 그 집회에 참석했다가 거듭남을 체험하고 성령을 받고요. 그때에 지가 은혜를 받고 나서 예전에는 선교사의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감리교를 창설할 정도까지. 지금 감리교단이 어디 가더라도 지역마다 이렇게 감리교들이 있잖아요. 윌슬레가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큰 역사를 이룹니다.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을 받았던, 그러면 오늘 성경 부문에 있었던 엘리사 있죠? 성령을 체험했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갑자기 받았잖아요. 어떤 역사를 이뤘는가?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지나가지고 2장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는가? 땅에서 결실을 내지 못할 때 엘리사가 땅에서 소금을 뿌려요. 그때부터 나무와 식물들이 결실을 맺습니다. 대단한 기적이죠. 3장에 가보게 되면 마른 골짜기에 물이 없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 물을 차오르게 하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4장에 있어서는 죽었던 수넴 여인의 아들을 기적으로 살려요. 5장에 있어서는 나만 장군 한센병, 나병이죠. 그것을 기적적으로 고칩니다. 6장에 있어서는 물에 빠진 도끼를 또 올라오게 하죠. 7장에 있어서는 전쟁, 아람에서 2번이나 쳐들어오는데 1차, 2차 모든 공격을 패하게 하고 결국 이스라엘의 큰 승리를 안기게 하죠. 이런 모든 기적들을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서 엘리야가 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D.L. 무디의 이야기예요. 이 D.L. 무디가 평신도였을 때 은혜를 받고 나서 주일학교 교사를 사모했어요. 주일학교 교사를 사모했는데 담임 목사가 봤을 때는 교사들이 꽉 찼어요. 줄 반도 없어요. 교사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반 아이들은 주지는 않는데 스스로 네가 그러면 애들 전대다가 반을 해라 라고 해서 아이들은 맞지 않고 임명만 받았습니다. 근데 주일학교 학생들이 많이 모이면 수백 명도 모이려면 모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D.L. 무디가 했던 반은 몇 명? 1000명이래, 1000명.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그 유년부가 1000명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유년부가 예를 들면 50명, 100명 모이는데 D.L. 무디 반은 1000명이에요. 본당을 내어주고 어디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1000명이 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에. 우리는 그런 걱정을 전혀 제가 안 하고 살아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 좀 좋아요, 여러분. 공공부 가르칠 때 이 대배당에서 가르쳐봐요. 한 300명쯤 애들을 데리고 얼마나 귀하고 복돼요. 포부를 가지셔야 돼요.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이랬던 D.L. 무디니까 교회에서 소문이 나게 되잖아요. 말하자면 요즘으로 보게 되면 여전도회, 두 여전도 회장님 찾아간 거죠. 그 두 자매님이 무디에게 이야기하기를, 당신 사역 대단하다고. 그런데 뭔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고. 우리는 그것을 느낀다고. 당신 위해서 우리 둘이 기도하겠다고 알아갈 때 무디가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내가 바닥부터 시작해가지고 1000명이나 되는 학생 이렇게 이끌고 반을 이끌고 있는데 나보고 뭔가 부족하게 보인다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할 때 기분이 좀 안 좋아가지고 괜찮다고. 절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무디가 한마디로 거절했어요. 그러면서 며칠이 지나는 생각 가운데
가만히 느끼게 되는 것이 그 두 여전도 회장 얘기가 밖에 느껴지는 것이에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그래 내가 성령을 받아야지 능력을 더 받아야지 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그 두 분을 만났을 때 다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죄송해 됐다고 교면했다고 내가 겸손한 심령으로 다시 구하는데 정말 나를 위해서 구해달라고 이야기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게 기도해달라고 그 두 여집사님이 열심히 D.L. 무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D.L. 무디가 아주 교회에서 나온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월스트리트 뉴욕에 거리를 걷고 있는데 성령의 불을 받아요. 그때를 무디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놀라운 축복의 사건은 빛의 번쩍임처럼 갑자기 나에게 임하였다. 여러 달 동안 나는 봉사에 필요한 능력을 목마르게 삼아오고 있었다. 그래야 마침내 내가 그 능력을 얻지 못하면 죽으리라고 생각할 정도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뉴욕의 거리를 걷고 있었던 그날은 너무 신성해서 함부로 부를 수 없는 날이었다. 그 거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 놀랍게 내게 임하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성령의 능력을 조금 늦춰달라고 구해만 할 정도였다. 그렇게 성령을 체험한 후에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느낌으로 너무나 충만한 나머지 온 세상이라도 품을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받아보십시오. 담대합니다. 성령을 받아보십시오. 자신감이 넘쳐요. 정말 세상을 다 품을 것 같아요. 높은 산에 가서 철학기도 하고 의뢰받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능력을 받으면요 느낌 같아서는 여기서 펄짝 뛰면 한 발에 좀 밑에 내려갈 것 같아요. 성령을 받으면 그 아주 담대한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령을 받지 못하면 작은 일이라도 힘들어도 하기 싫고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D.L. 무디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서 주일학교 교사에서 이제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큰 봉사가 되잖아요. 여러분 엘리사도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서 큰 선지자로 되었음을 이루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사모하는 심령으로 영적으로 준비돼서 하나님께 인자 그 길을 가지고 준비된 심령을 구하면 주님께서 부어주셔요. 인생 바뀝니다. 인생 전환점이에요. 터닝포인트예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쓰임받습니다. 이런 은혜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다가 힘들고 지치며 연약하고 부족한 심령으로 주저앉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심령이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사모는 심령으로 구해야 됩니다. 구해서 은혜를 받게 되면 담대해질 줄을 믿습니다. 큰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여 성령을 받으면 내 인생만 달리는 것이 아니라 남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때 기억에 쓰임받을 줄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도 해결받게 하시고 남에게 좋은 연을 미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한량없이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받으라. 은혜를 받으라. 성령의 불을 받으라. 잘될지어다 이루어질지어다 형통할지어다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